오늘날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자체로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비난과 비방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자주 나타나기에 어쩌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심지어 교회 내부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들 역시 한국교회 출신들이고 또 그 속에서 믿음이 자랐기에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며, 이제 과거의 아름다운 신실한 한국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특히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 크게 붙들어 쓰임받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미국에 이어서 지금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과 더불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문서, 예를 들면 성경, 신앙서적, 또 경건서적 등을 가장 많이 발행하는 나라도 한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서점이 있는 곳도 한국입니다. 일본 와서 느끼시다시피 성경 한 권 살려 하더라도 일본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국 가면은 기독교 서점이 얼마나 크고 또 많기도 하고, 장로교, 순복음 등 오순절교, 감리교, 성결교, 또 침례교 등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 종파 중에서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도 전부 한국에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교회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지금까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나라가 된 배경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한국교회 역사가들은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907년 한국교회, 당시의 조선교회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인 1907년도로부터 100년이 지난 2007년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소식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일본에도 그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에요. 1907년, 지금부터 110년 전인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은 세계 3대 부흥운동 중에 가장 강력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다락방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후로 교회는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이었던 교회가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그리고 아시아 온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회는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는데, 그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놀라운 부흥, 마가의 다락방에 견줄 만한 대단한 부흥이 3번 있었죠. 첫 번째가 1700년대 영국에서 일어난 영국 대부흥운동입니다. 두 번째가 1800년대에 미국에서 일어난 대각성운동이죠. 1700, 1800. 그리고 1900년대에 조선 평양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매 100년 간격으로 그러죠. 고로 저는 이제 20세기 2000년대에는 이 땅 일본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당시 평양에 있었던 조지 맥큐니라고 하는 한 선교사는 자신을 보낸 미국 북장로교회 그 본부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존경하는 북장로교회 브라운 박사님, 저와 지금 이곳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은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땅 한국에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어젯밤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모인 그 예배와 집회는 이 땅 최초에 임한 성령의 권능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지금까지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며, 영국에, 미국에, 인도에 대부흥에 대한 소문과 소식을 우리가 많이 듣고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 평양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이제까지 들었던 어떤 것도 능가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조지 맥큐 선교사는 북장로교회에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또한 당시 평양 남산현교회라에서 성령 역사를 체험한 노블이라는 선교사도 자신을 파송한 선교단체 본국에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저 자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로 이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없었다라고 믿습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주의 성령의 권능이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물론 교회 밖에까지 넘쳐났습니다. 남녀 성도가 눈물로 회개했고 변화되었고, 평양 온 도시는 마치 죽은 자를 위해서 막 울부짖듯 자신의 죄로 인해 통곡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110년 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은 마을 전체를, 그리고 그의 여세를 몰아 한반도 전체를 완전히 성령의 역사로 뜨겁게 달궈버렸습니다. 이러한 평양 대부흥운동은 당시의 교회는 물론 사회까지 변화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도성이다라고 불렸던 타락한 도시 중의 도시였던 평양은 이후로 많은 세계 교회 학자들로부터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라는 칭호를 받기 시작했고, 이 1907년의 대부흥운동 이후에 교파와 교단, 지역, 마을들을 초월해서 한반도 전체의 교회들이 성장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은 교육열 확산, 배워야 된다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우쳐 순종하지 않겠냐는 교육열이 확산되었고, 강력한 금연 금주, 선교사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강력한 금연 금주가 운동이 시행되었으며, 오랜 우상 숭배로부터의 해방, 그렇게 눌러 살았던 여인들의 여권의 대폭 신장,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 여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의 설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도덕 및 윤리의식이 증진되었고, 세계관이 정립되는 등 1907년에 교회에서 일어난 대회개운동, 부흥운동은 한국의 사회까지 바꿨다라는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실제로 이 1907년의 대부흥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크게 성장을 했고, 그를 바탕으로 아까 소개한 대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교회,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출판을 하는 민족, 그리고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들의 모든 교파들이 다 한국에 있는 등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으로 전합니다. 110년 전 평양의 대부흥운동에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그와 같은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1907년이 평양 대부흥이었다고 한다면 2000년대 어느 날이 이 땅 일본의 동경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끝까지 이어져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본 곳곳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평양에 대부운동의 씨앗들이 있었지. 우리 본향교회와 성도들이 일본 대부흥의 씨앗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며,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하여 일본 대부흥의 씨앗을, 불씨를 여러분과 저로 쓰임받기를 결심한, 소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평양 대부흥운동의 씨앗, 즉 불씨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사경회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써진 대로 이런 겁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어느 장소에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 부흥회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순전히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밝히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이른바 사경회,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간증이라든지 이런 부흥 강사들하고 틀리게 오로지 성경 말씀의 의미를 가르치고 배우고 적용시키고 하는 그런 사경회가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도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평안남도에 속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평안남도 도사경회입니다. 14일간인데 처음부터 3일간은 평양 이외의 지역에서 올라온 각 성도들이 참여하는 모임이었고, 이제 4일째부터는 평양 내에 있는 성도들도 참여해도 좋습니다 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2주간에 걸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사경회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날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은 성도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회개하게 되고,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막 눈물이 나오게 되고. 저는 여러분에게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한동안 성경 읽기 대회가 있었다고 얘기죠. 그래서 월요일 날 회비를 내고 입소를 하게 되면은 입소한 날로부터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것도 천천히 읽는 게 아니라 대충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속도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읽는 거. 그러다 보면은 토요일 날 끝날 때쯤 되면은 드디어 요한계시록까지 딱 끝나는, 즉 일주일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읽자라는 성경 읽기 모임이 한 20년 전, 30년 전 한국에서 많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참여하지는 못했고 여러 가지로 전도사로 바쁘다 보니 일주일 시간을 내서서 못 갔는데, 다녀온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부터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나머지는 눈만 뜨면 성경만 읽으니까 수요일 아침 되면 죽을 것 같더래요. 그렇죠? 막 빨리 읽으니까 말씀의 뜻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읽기만 하니까 수요일 아침 되면 막 눈이 막 내려오고 막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막 머리까지 지끈거리고 뭔 말씀 한 개도 모르겠고 하는데, 수요일날 점심을 딱 먹고 오후쯤 되면은 이제 저도 어디쯤 읽는다고요? 시편을 읽는데요. 왜냐면 성경의 딱 중간이 어디니까? 시편. 근데 시편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것도 있지만 의미가 상당히 어려운 시편도 많거든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사실 시편이 그래야 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요일날 오후쯤 되면은 시편에 있는 말씀들이 꿈틀꿈틀 뜬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온대요? 가슴으로 막 밀려온대. 그 다음부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막, 금방 감사에 대한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찬양하다 말고 우리 성지 집사님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찬양이 못하고 눈물로 찬양을 했는데 말입니다. 그와 똑같은 역사가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지는 거라. 왜요? 입으로는 안 읽어지고 마음으로 읽어지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막 5장 6부 심령을 막 새롭게 하고 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얘기들을
당시 수없이 들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자 하는 이유는 성경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자체에 파워가 있어요. 디나미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막 변화시키고, 이런 역사가 평양 장대형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첫날부터 여기저기서 훌쩍거리고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고, 이 말은 그 후에 그 전의 말입니다. 씨앗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시작되도록 이미 많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말이죠. 날이 지속되면서 믿음과 말씀의 사모함에 대한 열기가 젊은 학생들과 여성들에게 급속하게 확산되었고, 이렇게 13일, 12일을 보낸 이 사경회를 주최했던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은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지난 며칠간 주셨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날, 내일 아침을 맞이하면 끝날 텐데 이대로 마치지 말자. 열매가 있게 하자. 은혜를 받았으니 열매 맺히게 해가지고 1월 14일 날, 15일 날 끝나는데 아침에 1월 14일 날 정오 때 주최한 선교사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뭐도 주소서? 열매도 주소서 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그날 밤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헌트 선교사가 설교 말씀을 했고, 이기람, 리 그레이함이라고 하는, 물론 다 외국 선교사,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자, 우리 이 땅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밤 열매를 맺혀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라고 했더니, 그 기도의 소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지 그 기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기록과 고백을 보면은 지난 13일간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은혜가 그날 밤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고 아침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첫 번째 시작은 합심기도였습니다. 마음으로 모아 두세 사람이, 서너 사람이, 10사람이, 100사람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다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폐암 말기, 그리고 아내의 지난주 목요일날 검사를 했는데 이 갑상선 쪽에 암들이 큰 것은 있지 않지만 알갱이 같은 것들이 쫙 퍼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수술하기는 너무 퍼져 있으니까 그렇고 해서 2달 동안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까 현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한 가정의 졸지에 자기 아버지의 부인까지가 암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본향의 병중에 있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의 불을 피해야 한다는 말. 합심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변화와 불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평안 대부흥운동의 또 다른 불은 역시 회개였습니다. 진실된 말입니다. 10년 전에도 소개했지만 1907년 1월 14일, 그러니까 사경회가 내일 아침 끝나는 겁니다. 그날 밤이죠. 막 통성 기도하고 막 하나님 열매 주소서 하는데 갑자기 기도가 잠깐 멈췄을 때에 한 장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길선주라는 길장로였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간이 누군지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가장 먼저 싸웠던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었고,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이 가나안, 이 특별히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 되었다.
다른 모든 성의 것들은 싸워 이겨 너희들의 소유로 삼되 이 여리고 성의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 저주받은 것이 되었으니 절대로 너희 것으로 취하지 말라. 만약 여리고 성에 뭐 하나라도 취하면은 그것이 저주받은 물건임에 취한 그도 저주받은 자가 되고 그가 속한 민족도 저주받은 자가 되고. 그랬는데 여리고 성에 대승리를 거둔 다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딱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고 너무너무 멋있는 옷이 있고 어떻게 했습니까? 숨겼죠. 그 다음 전쟁이 아이성과의 전쟁이었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했고 여러 사람이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는 듯 했어요. 녹았다. 왜냐하면 너무 두려워서. 이야, 우리는 전혀 모르는 땅에 와서 이제 두 번째 싸우는데 여기서 졌으니 또 지고 또 지면 우리는 다 죽으리라. 막 너무너무. 여호수아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아니라 너희 쪽에 잘못이 있다 했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뽑아보니까 아간이 딱 걸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죠. 아간아,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주받은 물건, 이것은 취해서는 안 되는 물건, 그 다음 거부터 취하면 되는데 그걸 못 견디고 취했다. 어떻게 됐지요? 아간이 끌려갔고 아간의 가족들이 끌려갔고 아간의 모든 짐승과 재산들이 끌려갔고 골짜기에다 두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지. 왜냐하면 너로 인해 우리가 저주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거기가 뭐가 됐죠? 아골골짜기가 됐었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가니 그 아골골짜기가 바로 아간이 죽은 골짜기. 갑자기 길장로가 벌떡 일나더니 하는 말이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열매가 이곳에 맺혀야 될 텐데 저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아간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고 피를 흘렸던 것처럼 저 때문에 이곳에 은혜가 안 내려.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죽음을 앞둔 친한 친구가 저를 집에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편으로 갈 것 같소. 내게 남겨준 아내가 있는데 그대도 잘 알지 않소. 여러 가지로 연약하니 그대가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재산을 정리해 나의 연약한 아내가 남은 평생 어렵지 않게 살아가도록 돌봐주고 살펴주기 바라오.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 걱정 마오. 내가 그렇게 하리다. 편히 눈 감고 잘 가게 다시 만나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제가 친구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그만 $100를 사취했고 이것저것을 제 것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친구와 그의 아내를 배신했으며 더구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지도 회개하지도 그저 감추고만 있었습니다. 더구나 저는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 이 보름간의 집회에 참석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리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의 응답을 방해했습니다. 이제 저는 내일 아침 사취한 $100를 미망인에게 돌려드리며 사죄할 것입니다. 제가 했던 모든 악행도 그에게 고백할 것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저의 이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실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길선주 장로의 얼굴은 뜨거운 눈물과 통회의 고백으로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이런 진실한 회개가 마치 석유에 불을 붙인 것처럼 이 성도가 일어나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저 성도가 일어나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같이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이곳에서 저곳에서 이 모임에서 저 모임에서 성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이런 죄를
아내를 구박한 죄, 도적질한 죄, 간음한 죄, 살인죄를 지은 죄, 수많은 죄들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경회가 끝나자 성도들은 훔친 물건을 들고 주인에게 갔고, 자신 잘못 때문에 고통당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온전히 죄 용서를 구하고 변상을 하고 평양시내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110년 전 장대현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자신 속에 감춰있던 단 한 톨의 죄도 숨길 수가 없었고, 고백했고, 그리고 회개했고, 그리고 결단하여 돌이켜. 이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거룩한 회개운동이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시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기 41년 전인 1866년 대동강변에 성경을 가지고 선교하기로 왔던 토마스 선교사, 그가 잘 알다시피 거기 배에 불을 질러버렸고 겨우 목숨을 건져 성경을 들고 나온 토마스 선교사를 목을 쳐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죠. 누굽니까? 박충건이라는 사람인데, 이 박충건이 바로 이 집회에 참여했고 그 자리에 딱 서서 저는 41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의 목을 쳐서 죽여. 알고 보니 그가 토마스였고 성경 가져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했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돼. 이런 역사가 그때 있었다는 말이에요. 당시 평양 및 온 한반도 교회에 이런 진정한 회개의 불이 막 퍼져나가니까 미국에 빠졌던 사건들이 해결됐답니다. 그동안 누가 이걸 했지 해가지고 경찰이 조사해도 못했던 것들을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실은 그거 제가 한 겁니다. 회개하고 감옥 가고 그리고 용서받고, 심지어 경찰들이 각 교회마다 들어와가지고 성도인 것처럼 하면서 회개하는 것들 이름을 딱 써놨다가 끝난 다음에 잡아. 더 놀라운 일은 그런 경찰들이 와가지고 변화가 돼갖고 실은 내가 잡으러 온 경찰입니다. 이런 역사가 1907년 내내 평양부터 시작해서 곳곳으로 흔들어. 그래서 1907년의 대부흥운동은 세계 역사상 가장 놀랍고 강력한 부흥운동이었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세계교회사가, 한국교회사가 말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일본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과 기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째는 합심기도예요. 둘째는 온전한 회개다라는 말입니다. 끝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 마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은 첫째는 합심기도가 시작되었고 둘째는 회개가 시작되었다. 이게 중요한데, 실은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불길은 그 전부터 불을 지피던 놀라운 불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1903년 8월부터 1906년 12월까지 원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양 바로 옆에 원산 말입니다. 1903년 8월 대부흥운동이 있기 약 3년 반 전인 8월에 원산에서 사역을 하던 메리 쿨러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와 루이스 홀드 맥커리라는 여자 선교사,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서로 교제하게 됐는데 두 사람의 마음이 똑같이 감동이 왔습니다. 뭔 감동이냐? 1700년대 영국, 1800년대에 미국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대부흥운동이 이 땅 조선에서 한국에서 일어나도록 우리 둘이서 합심해 기도하자 라는 감동이 두 여인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매일 하나님, 이 어둡기 어두운 이 조선 땅,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까지도 깜깜하기 짝이 없는 이 조선 땅에 대부흥운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소망이 아닙니까? 하고 여인 둘이 선교사 기도하니까 이 두 사람의 합심 기도의 소식이 다른 선교사들한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와 맥컬리 선교사가 둘이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한다. 그럼 저도 같이 끼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그 두 여인이 시작한 합심 기도에 하나 둘 10명, 수명쯤 원산을 중심으로 모여서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맥컬리와 화이트가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사를 통해 구체적인 기도의 꿈을 주실 겁니다. 해가지고 기도하며 물색하던 중 그때 당시 원산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한테 특강을 부탁했습니다. 오셔서 3시간만 이 땅을 위해서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대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해가지고 하디 선교사한테 3시간 특강을 부탁했어요. 하디는 명문 토론토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당시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입국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디는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오긴 왔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멋진 모습을 남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돌아가서 병원을 세워 내가 조선 땅에 가서 선교까지 하고 온 사람. 그때만 해도 선교에 열정을 다했던 미국, 영국 등의 나라들은 선교까지 갔다 온 분이 의사가 되었다면 막 모여드는 거 막 도와줘. 이럴 목적으로 순전히 선교사보다는 뭐에? 자신의 영달을 목적으로 조선에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하디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학력,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교만함, 영국심이라는 백인 우월주의, 한국인에 대한 편견, 인종차별, 우월감, 교만함 가득했어요. 그런 그한테 뭐가 온 거예요 지금? 그가 그런지도 모르고, 그죠? 선교사들이 뭘 부탁한 거예요? 기도 제목, 강의, 특강을 부탁한 겁니다. 그가 1901년부터 원산에서 2년 동안 선교활동을 했는데 당연히 결실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교만했고, 그리고 악했기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죠. 하디 선교사가 원산의 여러 선교사들로부터 강의 부탁을 받았을 때 그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심한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처럼 대단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치료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해가지고 나름대로 열받고 막 이렇게 이런 상태였다. 그런 그가 강의를 준비하던 중 드디어 자신의 교만과 가식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가식투성이었고, 나는 이런 목적으로 조선 땅에 왔고, 그래서 견딜 수 없었던 그는 강의 첫날 선교사들 앞에서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부탁했지만 저는 이런 생각으로 이 땅에 왔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악하기 짝이 없는 게 접니다 하고 고백을 했죠. 그 후 그는 한국민들 앞에서도 낱낱이 자신의 교만과 가식을 고백했고, 우월주의와 교만에 빠졌던 때의 하디의 모습은 환자가 오더라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변화된 그는 이제 환자를 섬기는 자가 되었고, 그를 경험했던 조선인들이 그때 고백하기를 그가 원래는 너무너무 못된 의사여서 그의 눈도 보기 싫었지만은 그가 변화된 다음의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이런 하디 선교사의 진실된 회개의 소식이 모였던 선교사들을 통해 막 퍼져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디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와서 감당했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 똑같이 하디의 마음으로 왔던 이들이 있었다는 말. 그들은 모두 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디의 진실된 회개의 눈물이 다른 선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고로 그들은 1906년 즉 대부흥운동이 있기 몇 개월 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평양에 모여서 회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몇 개월에 있었던 1907년 대부흥운동의 불씨가 되었다는 말.
1906년 8월 달에 요한 1서를 하디는 수많은 선교사들 앞에서 강의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잘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심과 믿음에 부족해서 연유한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꿈과 이상도 영적인 파워가 없다면 이뤄낼 수 없는 것이고, 그 영적인 파워는 기도, 합심기도와 회개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하고 막 외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디 선교사의 회개는 선교사들의 회개로 가져왔고, 선교사들의 회개는 성도들의 회개로 가져왔고, 그것은 1907년 1월 달에 대부흥운동으로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기억할 것은 하디의 회개의 배후에는 바로 두 여인, 메리 컬러 화이트라는 여인과 루이스 홀드 맥컬이라는 두 선교사의 첫 시작한 합심기도에 있었다는 말. 그렇습니다. 1907년의 대부흥운동은 처음은 두 여자 선교사의 합심기도, 그를 이어서 함께한 이들의 합심기도, 그를 통한 한 선교사의 진실된 회개, 그리고 시작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한 장로의 더 뜨거운 진실된 회개, 이것이 확 불을 붙여서 평양과 한반도에 놀라운 성례 역사를 가져왔고, 그 부흥운동은 세계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부흥운동이었다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작년 말부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맨 처음에 한두 사람으로부터 합심기도에 불이 붙여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부디 그 일이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길 바라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통해서 이 땅 대부흥운동에 씨앗으로 삼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박국 기도합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하박국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이 일이 합심기도와 진정한 회개를 통해 이 땅에 불 붙여지기를, 응답되기를,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흥의 역사, 놀라운 성령의 역사, 어쩌면 1907년 그곳에 모인 그 누구도 이것까지 생각하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맨 처음에 합심기도를 시작했던 두 여인 선교사 화이트와 맥컬리, 그 두 여인 역시도 그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단두 사람의 합심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진실된 합심기도는 진정한 회개를 가져왔고, 회개는 또 다른 회개를 가져왔으며, 또 다른 합심기도를 가져왔으며,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켜 세계 역사상 가장 부흥의 역사를 평양 땅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주셨습니다. 이제 그 기적을, 그 부흥을 이 땅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에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년 내에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